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밭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주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팁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거류민들, 나그네 된 자들,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지면 꼭 밭 모퉁이 논에 별을 베다가 조금은 남겨두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또 아버지한테 들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겠지요. 오늘날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싹 다 베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베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일나무도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따지 않았어요. 물론 손이 안 닿아서 그런가요? 까치밥이라고 까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들이 와서 먹게 그 배려해 주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웠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오면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쌀 한 줌, 콩 한 톨이라도 나눠주고 밥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줘서 보냈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한 거지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서 특별히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섬겨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사실 이런 전통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가난한 과부 2명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었고 이러한 전통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었고 또 그 룻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선대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씨앗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학대하지 말아라. 사실 에스겔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가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객이된 이유는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에스겔의 책망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나그네 된 자들, 외국인들, 거류민들을 그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자신의 뱃속을 채운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소송을 걸래도 돈이 없고, 소송을 걸어봤자 돈 많은 사람들과 소송을 걸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있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인도의 선교사가 남아공에 집회를 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선교사가 남아공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우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우리 인도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선 2명의 남성들 때문에 그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생인족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쏘아붙인 그 언어 폭력,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진,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습니까? 그는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색 인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교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원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 교회에서 그를 거부했던 그 2명의 남성 때문에 그는 결국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은 만나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거부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일까요? 이 거류민을 돕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 그 사회적 응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여전히 야고보서 1장인가요? 교회에 은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거든 환영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네가 어디 앉든지 나는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노숙인과 같은 그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옆에 오면 싫어요. 그러나 멋있게 생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본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이방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